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7절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자아도취보다 자기 비하가 더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자아도취보다 자기 비하가 더 문제다. 미국의 갤럽 기관이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당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설문조사 한 적이 있죠. 근데 남자들 중에서 28%가 내 외모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만족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자는 몇 %일까요? 예상할 수 있겠죠. 여자는 그보다 더 적습니다. 13%, 즉 10명 중에 1명만이 내 외모에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당신의 외모에 만족합니까? 라고 설문조사한다면 우리는 몇 %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 0%일 것 같습니다. 그죠? 다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삐뚤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의 99%는 지금 내 외모 바꾸고 싶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눈을 좀 쌍꺼풀 한다는 둥, 또는 코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둥. 그래서 뭔가 내 외모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다 품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외모에 대해서 너무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은 비교되는 사회에서 생기는 심리적 감정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비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열등감은 조금씩은 다 갖고 있어요. 저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오리궁뎅이의 다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목사가 될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럴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핸디캡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여러분 이 입술을 막 제가 이 혀를 내가 막 땡기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길어지라고 막 이름은 길어지겠지만 막 땡기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 정도의 열등감은 누구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병적인 열등감이죠. 병적인 열등감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학대라 그래요.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얘기하고 아유 천하의 쓸모없는 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쥐어받고 하는 걸 자기 학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남가주 대학에 있는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그런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대학에서 처음으로 강좌를 개설했는데 그게 뭐냐면 러브 퍼스트라는 거예요. 사랑이 첫 번째인데 무슨 사랑이 첫 번째냐? 자기 사랑이 첫 번째다. 이 자기 사랑을 제대로 갖추면 이 학생들이 세상에 참 나가서 당당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줘야겠구나라고 이 강좌를 개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기독교에서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너무 좀 비성경적인 것 같아서 자존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자존감이란 단어가 사실은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좀 높이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자존감이라는 것, 자기를 좀 높이 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실은.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과 자기 비하, 둘 중에 하나가 더 어느 게 성경적이냐고 물어보면 결국은 자기 도취가 더 성경적이에요. 자기 비하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비하와 자기 학대가 죄냐? 오늘 시편 말씀에 읽어보면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나는 하나님의 창조품이기 때문에 자기 학대는 범죄고, 또 하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한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것 역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열등감을 병으로 이해하지 말고 죄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심어줘요? 자기 열등감을 심어줘요. 병적인 자기 비하감을 확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탈무드에 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느냐라고 랍비가 질문을 던졌을 때 또 랍비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속에 인류를 담고 계셨다. 그죠? 아담 한 사람 속에 50억 인구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랍비의 말이 기가 막히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의 세상을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 속에 인류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럼 누구의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가치,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오 놀라워라 경탄한다는 거예요. 대단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땅을 만드셨어 라고 해서 찬송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뭐죠 그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네?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자연 찬양 있잖아요. 네? 참 아름다워라 말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든 세계는 막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물에 대해서 너무나 경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 자기 몸,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 139편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에 대해서 경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몸에 대해서 경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9편이에요. 13절도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음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하면서 내가 굉장히 대단하다 그랬어요. 14절은 또 이래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감사는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근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어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에 이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렇게 되어 있어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경외스럽고 감탄할 만하게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와,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fearfully한 존재구나. 내가 wonderfully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이런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영어 제목이에요. Fearfully, Wonderfully Made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오묘한 육체. 너무 번역 못하지 않았습니까? 오묘한 육체가 뭐예요? 이거 적은 줄 알 거예요. 야동인 줄 알 거예요. 오묘한 육체 그러면 이거 빨간 책인가? 포르노 잡지인가? 제목부터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근데 Fearfully, Wonderfully Made 그 책을 썼어요.
의사들이에요. 의사. 한 사람은 공조를 했던 폴 브랜드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로서 우리 인체가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일일이 묘사해요.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야, 이게 우리 몸인가 싶을 정도예요. 인간이 우리 몸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휴보, 일본은 아시모. 근데 이족 보행하는 로봇도 봤습니까? 기우뚱 거려요. 기우뚱. 그렇게 첨단 기술이 첨가됐는데도 제대로 뛰지도 못해요. 좀만 빠르면 삐뚝 넘어져 버려요. 이 균형을 잡고 있다는 자체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이 재림을 일찍 하시거나 좀이라도 일찍 하시면 이거는 인간의 기술이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300년 내에도 이 완벽한 인간의 이족 보행의 상태를 만들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의 로봇공학자들도 그건 고백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완벽하게 손가락 간절히 다 움직이려면요, 만들 수는 있지만 어떻게 되느냐, 몸짓이 수십 미터가 돼야 된대요. 왜냐하면 전선들 이런 것들 하나같이 다 수십만 개를 연결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공룡을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래요. 그러면 겨우겨우 조금 인간처럼 자연스러워질까 말까 한대요. 이 유족 보이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뼈도 어때요? 이 뼈도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도 상하지 않는 구조가 우리 뼈라는 거 아십니까? 기계는 다 상해요. 지구를 2바퀴 반 돌려보세요. 자동차로 2바퀴 반 돌려보세요. 다 폐차 직전 냅니다. 인간이 걸어서 2바퀴 반을 지구를 걸어도 말이죠, 뼈는 절대 상하지가 않는데요. 이건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습이에요. 우리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눈썹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썹이 괜히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눈썹 때문에 비가 이 눈으로 안 내려요. 눈썹이 뛰는 비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지 모릅니다. 그 눈썹 미는 거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 막 저런 밀고 다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눈썹이 너무 안 단다고 그래가지고 눈썹을 밀었어요. 눈썹을 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100대는 맞았어요. 너 때문에 너무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진짜예요. 눈썹은 밀어보세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눈썹을 주시고 비도 맞게 하셨어요. 그럼 콧구멍이 땅을 향해 있어요? 하늘 향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 안 들어오잖아요. 비 올 때 숨 못 쉬니까 아셔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 딸 유빈이가 어렸을 때 들창코였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4살 땐가 5살 땐가 내가 놀렸어요. 유빈아 어떡하니? 아버지인데도 딸을 놀렸어요. 너 이제 비 올 때 밖에 나가면 비 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애한테 충격일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지냈어요. 어느 날 막 파라과이에서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애랑 막 안고 내가 뛰어왔어요. 안고 뛰어왔는데 유빈이가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5살짜리 나한테 뭐라고 잘해? 아빠, 나 코에 비 안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들창코도 절대 비 안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비 안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낮은 코든 높은 코든 비 안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우리가 fearfully하고 wonderfully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외치세요. I'm fearful. I'm 또 뭐예요? wonderful. 나는 그런 존재라고 외치세요. 이게 너무 어려우면요, 그 놀라운 소녀들의 노래를 부르세요. 놀라운 소녀들의 I'm so hot. 난 너무 예뻐. I'm so hot. 그죠? 걔네들 성경적인 노래 부르는 거 복음성가예요, 그거. 그 CCM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 I'm so hot. 그죠? 춤만 좀 야하게 안 추면 완전한 CCM이에요. 139편의 현대적 해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I'm fearful, I'm wonderful. 너무 딱딱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I'm so hot, I'm so hot. I'm 매력 있어. 그 놀라운 소녀들의 노래. 그죠? 원더걸스죠? 놀라운 소녀들의 노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외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 만드신 바,
그 만드신 바가 영어로 또 뭔지 아십니까?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갤러리에 걸리는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은요,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배경을 막 그려놨어요. 배경을 막 그려놓은 다음에 활용점정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내가 활용점정이에요. 나 때문에 그 그림의 값지가 확 사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우리 배경. 나는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에요. 그 때문에 이 걸작품을 함부로 돌리는 거는요, 뭐예요? 이 문화재 훼손법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재 훼손법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거울을 보면서 항상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나는 대단해. 놀랍고 기이하고 경이스러운 존재야. 우리 외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자기학대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를 위한 정한 날이 있대요. 계획이 있대요. 플랜이 있대요. 그 플랜을 주님께서 쫙 짜놓으셨대요. 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플랜을 세워놨는데 그 플랜의 내용이 어때요? 어찌 그리 많은지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야, 요 제주 덩어리 여기다 쓰자니 아깝고 저기다 쓰자니 아깝고 다 써버려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 얘를 밀어두기에는 너무너무 얘는 아까워. 사람이 놀라운 플랜들을 어찌 그리 수가 많게 우리를 계획해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죽을 때까지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낭망하지 말고요. 죽기 전까지 자기 스케줄은 이제 실패했어. 난 더 이상 기회가 없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자기 플랜이 무너지고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시편 139편 17절을 외우세요. 나를 위한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스케줄은 5개밖에 안 이루어진 거야. 아직 수백 개가 남아있어요. 그 수백 개를 성취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미칠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 낭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살은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무시하고 더 이상 주님의 뜻대로 이 땅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반역이에요, 반역.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그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많고 보배로운지요.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미워질 때가 있고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또 방법이 또 있습니다.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23절 나를 살피사. 영어로 합시다. Search me.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Search me. 하나님이 나를 살펴봐요. 꼼꼼히 살펴봐요. 그래서 어디에 맞는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탐색 중에 계세요. 나를 지금 검색 중에 계세요. 아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지금 서칭 상태야. 하나님에게서 탐색되고 있는 중이야. 주님에게서 검색되고 있는 중이야. 그 많은 하나님의 주신 재능 중에서 지금 환경에 딱 맞는 재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젠가 서칭 중이라는 거예요. 탐색 중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언젠가 서칭이 끝나면 이거야. 재능과 때가 이렇게 맞아져 간다 라고 주님께서 판단 내렸을 때에는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명에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들은 내 마음을 아시며 know me예요. know me.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 자신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나를 아는 지식을 일치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스케줄과 내 자신에 대한 재능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재능과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이것에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을 무식한 우리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남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정답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이 답이다, 누가 저 답이다. 그러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청년하고 같이 가다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대요. 여기 회사에서. 그럼 막 지네끼리 전화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지나가다 얘기했어요. 야, 시험 못 본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맞춰봤자 그게 답인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어요. 꼭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십시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복도에 나가서 맞춥니까? 안 맞춰. 1등 애들은 꼭 누가 맞춰요? 15등 20등 하는 애들, 어정쩡하게 하는 애들이 야 2번 답이 뭐야, 3번 답이 뭐야, 모르는 애들끼리 답 맞춰봤자 오답은 영원한 오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음이 알고 계신다.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내 마음을 아시면 나를 시험하사. 이건 템프테이션이 아니죠. 트라임이에요. 트라임이. 나에게 시험하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나에게 모험거리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모험거리를 던져줍니다. 인생이 녹록치 않은 이유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가 장애물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장애물이 1m짜리를 넘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1m를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막연하게 1m의 한계에 있어요. 1m? 되게 높은 거야. 그거 어떻게 뛰어넘어? 그랬어요. 마치 옛날에 무엇입니까? 높이뛰기 할 때에 2m가 인간의 마의 한계다 그랬어요. 또 육상을 할 때도 손기정 선수, 일제시대 때 마라톤을 했던 당시에도 육상 향기가 2시간 30분인가 40분이었어요. 마라톤은 2시간 30분 내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다 한계를 지어놔요. 근데 누가 그 한계를 깼어요? 트라이한 사람들이에요. 시도해 본 사람이요. 모험해 본 사람이 2m도 넘을 수 있네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트라이 해봐. 넌 이미 1m를 넘는 잠재력을 내가 심어놨거든 라는 뜻이에요. 고난과 환경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장애물이에요. 고난과 환경은 늪이 아니에요. 장애물이에요. 그럼 장애물은 뭐예요? 뛰어넘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장애물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힘차게 뛰어오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안 돼. 트라이 했는데 안 될 때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어로 뭐냐? save me, save me. 건져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믿고서 막 행했어요. 근데 허우적거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손 내밀면 됩니다. 손 내밀면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늪에 빠져본 걸 보셨습니까? 디스커버리어에서 늪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실화로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서 머리까지 잠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손이 보였어요. 들고 있는 손에 이렇게 가지고 흔들고 살려달라는 그런 표정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원주민이 재빨리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올렸대요. 여러분, 세이브 미.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손을 흔드십시오. 기도의 손을 흔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네가 깨달았구나. 너도 발버둥은 쳐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 이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세이브 미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설치하시고
노우하시고 트라이하시고 그리고 세이브 하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Search me, know me, try me, save me.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 학대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원더걸스보다 더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매력을 발산해 나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애를 놓고 기도합시다. 장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시도해봐 라고 주시는 거예요. 뛰어넘어봐. 뛰어넘을 수 있어서 내가 주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에 닥친 장애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려져 있는 허들이 무엇입니까? 허들 뛰어넘으면 결승선이 우리에게 있죠. 그 당당히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영혼의 잠재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 나 세이브미 해주세요.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주의 강한 편팔과 오른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사. 늪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어풀하게 아버지여 원더풀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 너무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신묘막측하고 기묘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참으로 통해서 힘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고 열등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 대해서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계획 하나하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떠하지 간에 아버지 내 길을 아버지 묵묵히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인생의 아버지 장애를 아버지 트라이하게 해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여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장애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낙담하고 무릎 꿇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시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트라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국가신 일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린 자들이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는 구원의 손길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강한 손과 아버지 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져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당당한 바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승리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풍조에 시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살림이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함께 어렵다고 아버지 고개 숙이고 떨리는 자들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책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대단하게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I'm fearful하고 내가 원더풀하다는 사실을 항상 깨달으면서 세상을 나갈 때에 고개 숙이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쭉 어깨를 펴고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나라 사정이 너무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취직이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사. 그래도 취직 자리를 시도해 볼 때에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르신들 사업하면서 또 역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늪 가운데 빠진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흔들고 있는 손이 보이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손이 보이죠. 주의 강한 손단과 편팔로 이 늪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고 단단한 땅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여유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찌든 세상에 빛이 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